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단어가 여럿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단어가 있다면 기다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기다리는 인간, 이것은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아마도 풀려나는 것이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배우자를 만나는 것일 것이고 또 결혼에까지 이르는 일일 것입니다. 기다림은 이렇듯 일상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매우 간절하기도 합니다. 그 강도와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인생 자체는 끊임없이 기다림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의미의 기다림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쁜 의미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시편 130편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호세아 6장을 보면 이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파수꾼이 이제 근무를 교대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도 있겠고, 강도 때가 약탈할 그 사람들, 숨어서 그들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도 또한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기다림도 있고 또 나쁜 기다림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설교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끝나고 나서 가족들과 함께 할 식사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다음 언젠가 있을 가족들과 함께 할 여행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도 요즘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저의 여름 휴가입니다.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때쯤 저는 휴가 기간에 제 첫 손녀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큰 또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기다리시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기다리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무언가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생동감 있게 만들어 줍니다. 활력을 주지요. 그리고 생명력, 동력을 부여해 줍니다. 살고 싶은 마음을 줍니다. 어려움 속에서는 이길 만한 힘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희망을 하죠.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힘도, 동력도 그것으로부터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힘든 대학 입시 시험을 치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끝이 없다면, 그 고통이 끝이 없다면 아마 어느 누구도 감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보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루어질 대학 입학이라고 하는 큰 목표가 보입니다. 합격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혹독한 치료의 과정을 견뎌내고 있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없다면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수술과 치료의 과정을 견디겠습니까? 언젠가 나는 나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에, 기대가 있기에, 의사로부터 들을 그 완치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판정 받을 것을 믿기에 기다리면서 어렵고 힘든 그 투병의 시간을 견뎌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이 기다림은 우리의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힘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기꾼들도 자신이 성공적으로 사람을 속여서 남의 것을 성공적으로 빼앗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다림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이러한 끊임없는 기다림의 연속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이 종국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기다림의 과정을 수없이 겪으셨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셨고 또 다른 기다림이 탄생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기다림을 만들어 가죠. 여러분도 그 도상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며 기다리던 시간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결혼을 하려면 또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다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하겠죠.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고 또 기다립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기 위해서 기다리고요.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그 아이가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를 기다리고 또 좋은 곳에 취직하기를 또 기다립니다. 또 손주를 만나기 위해서 또 기다리죠. 또 다른 것들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애타게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서 우리가 종국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은 어딜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신 후에 다니엘의 마지막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아, 이제 내가 죽겠지만 끝날에 내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아, 너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런데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너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이르는 바로 그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대하고 바라고 기다리죠. 이것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또 다른 것을 바라고 기다리죠. 그리고 종국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의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있을 또 다른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다림을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들에게서 분명하게 복원합니다. 불치의 병에 걸려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들 속에서 연약한 인간이 결국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죽음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곤 합니다. 자, 이러한 전제를 이제 뒤로 하고 신앙과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 속에는 무엇인가를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 한 사람을 든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을 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가 100세가 될 때까지 사실은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고향을 떠납니다. 잠시 떠나서 고향으로 속히 돌아올 줄 알았지만 그러나 고향을 돌아올 때까지 너무나도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요셉은 또 어떠했습니까? 형들에게 억울하게 배척을 받고 그리고 먼 곳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속히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었죠. 고향으로 돌아올 날을 아마 꼽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렸지만 도리어 여주인의 모함으로 그만 감옥으로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또다시 이곳에서 풀려날 날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겠지요. 감옥에서 풀려날 날을 기다렸습니다. 술잔을 올리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가 곧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했지만 또다시 그 기대는 무산되었고 2년여 동안 또다시 감옥에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그 후에도 많은 시간을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430여 년 동안 애굽에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며 기다렸습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얻기 위해서 매일같이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이를 주실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 욥도 그렇습니다. 가족과 재물을 모두 잃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역시 70년 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는 곧바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요. 때로는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울과 군사들을 따돌려야 되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세아 이야기 속에서 집을 나간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한 남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경 속에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아직 우리의 오늘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도 기다릴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기다리는 삶이고 언제나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또 기다리는 과정으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현재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언젠가 이루어질 미래, 세워질 미래, 그리고 완성될 미래가 있음을 또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주제 속에는 항상 시간이라고 하는 주제가 함께 등장합니다. 기다림은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로 그 시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기다림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한 가지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모세가 산에 올라간 후로 40일여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조급함이 발동되었습니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셨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이제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좀처럼 아이가 태어나지 않자 그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습니다.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찾죠. 즉 하갈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아들을 낳도록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적극적인 해결책이었지만 하나님의 때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도 관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일을 그만 아브라함이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마는 그 기다림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기다림에 성공해내지 못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다린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신앙 안에서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뒷짐을 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일까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저 태워 없애면서 그저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이란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먼저 이것에 대한 답을 얻기 전에 한 가지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기다림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진정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 굴레 속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죽음이며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시편 27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를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상황이 그 앞에 나오는데, 그 상황이 뜻밖의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그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자신을 엿보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지금 이 시편의 기도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확실히 믿는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신앙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궁극적으로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나 또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서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고 기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의 미래의 삶 속에서, 죽음 이후의 삶 속에서 또한 역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바로 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뜻하지 않게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죠. 또 앞을 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는 사막길을 홀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꿈을 이루어낼 수 없어서 좌절하고 포기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무리 꿈틀거려도 묶여있는 사슬을 풀어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거쳐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경 속의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였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습니다.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5장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은 고통당하고 있는 한 사람의 절절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온종일 손을 들어서 치고 또 치시는구나. 지금 이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를 지금 얻어맞고 있다고까지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을 향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고난당하는 자다라고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캄캄한 곳에 두셨고 그곳에서 헤매게 하셨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몽둥이를 얻어맞으면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기도자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몽둥이로 얻어맞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참으로 혹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은 지금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본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 아니신가?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잠시 근심하게 하시지만 우리를 반드시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거나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자신의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아침마다 그는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의 삶에서 자신의 삶을 묵상하지만 그러나 도우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실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것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이 다짐이 아침마다 새롭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의 고백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도리어 겸손한 자세로 희망을 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다림입니다. 성을 내거나 분노하거나 좌절하는 것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조급하게 서두르고 성급한 결정을 하는 것 역시 기다림이 아닙니다. 시간을 보내면서 분노하고 초조해하고 슬퍼하고 무서워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그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얻는 희망입니다. 담담하고 언제나 평안하고 언제나 한결같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설교의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인지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조금 더 살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다 사실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러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도대체 기다린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예레미야서 에가서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에가서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놓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께 애타게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 나를 위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께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시편 130편 기도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다립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나고 망가져버린 우리의 추한 모습이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온전하여지고 깨끗하여지기를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